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기도를 주관하신 노예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에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종의 잎새를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화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것은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이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그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죽고 부활하실 것을 결국은 뭐냐? 계명으로 받은 내 무슨 계명이냐? 죽음에 대한 것을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죽고 버릴 권세, 이것은 아버지한테 계명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또 부활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계명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가?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어떤 자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는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죽음을 맛보실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음부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실 장소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으셔서 또 나오지 못하게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하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끝날 심판 때까지 가둬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갈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음부에 가둬놓고 또 이제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그 장소로 또 사용하고 그 와중에 이제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늘에는 아들이 그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게 여호와 이름인데 그 여호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과 동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나 또 하늘에 나 땅에 나 땅 아래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전하에 섬기지 말라. 또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은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하늘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또 아버지는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하늘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꼴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만 있고 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만 있다. 그러니까 거짓과 사망과 어둠이 있는 이 음부에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 소굴에 자기 아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땅에는 음부에는 빛이 왔고 진리가 왔고 생명이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면 결국은 사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늘에서 자기 직분을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 권위를 무시했던 그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그 심판하기 이전에 영원전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에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걸 또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아들이 순종했고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지으시고 천사를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을 다시겠을 때에 한 천사장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음부에 가둬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시는 그 목적도 갖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 심판은 그 목적도 갖고 오셔서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인자로 오실 때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본질적으로 회개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 알아보죠. 알아봐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혹여나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지만 그 사단은 그 기회가 이미 박탈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범죄하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 믿고 영생을 확보는 했지만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거에 센 대가,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상급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이 엄청나게 깎여질 거라고 하는 거, 우린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상급이 깎여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계시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주변 저 변두리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또 이렇게 판단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그 심판하시는 그분의 절대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은혜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사단을, 그 마귀를 뭐라냐, 거짓의 아비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도 태어나시, 너희도 거짓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 즉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단은 사망 권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둠의 주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다, 권세자다, 주관자다 했을 때는 이 아비란 말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의미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비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인 자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비라는 의미는 최고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최고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최고인 그 존재가 잘못했을 때,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도 그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 잘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할 잘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 역할 잘해야 돼요. 물론 엄마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 아버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근본이라니, 근본, 최고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근데 마귀가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사망 권세자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왕의 명령은 추상 같다 그러죠. 가을에 서리가 쫙 내리면은 모든 이파리가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쌩쌩하던 이파리도 서리 한 방 딱 맞고 나면 그냥 완전히 흐물거리고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자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둠의 주관자다. 어둠을 주관하는 자다. 이 만화영화라든가 판타지 같은 거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참 그런 특히 이제 뭐 중국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그 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물론 서양에도 서양하고 이 동양하고의 똑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찍어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아주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유혹하죠, 유혹.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에 대한 조금도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서도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좀 봐주시겠지. 내가 아픈 거, 속상한 거 주님이 그래도 아시니까 봐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왜? 네 속상한 거 내가 감당했지 않냐? 네 아픈 거 내가 감당했지 않냐? 네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감당했지 않냐? 내가 주인이지 않냐? 주인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내 뜻대로 행하면 돼. 이게 정석이지. 주님, 나 아픈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뭔가 주님 옆에 동정받을 생각을 하죠. 주님은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지. 동정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동정 얻을 생각 말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혹하다가 결국은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지가 죽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계명이 이루어진 것이지 마귀가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죽였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알리바이가 형성돼요. 하늘에서 여호와 아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아들 대적함으로 인해서 네가 하늘에서 범죄한 것이 정확히 네가 범죄한 거구나. 너는 이제 지옥이다라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부활케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이제 뭐냐? 영원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아들을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그 계획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제 그 보좌에 앉히시려고 했던 그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타락하고 하늘의 어떤 질서를 깨뜨린 그런 상황들, 이것을 심판하셔야만이, 정리를 하셔야만이 하늘나라에 올바로 들어가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려고 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는 일환으로도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네가 죽였지. 근데 나는 죽음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부활이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완전히 심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하늘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첫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마귀를 심판하시고 지옥이라는 곳에 보낼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으로 가지고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 왕권이 임한 자들, 왕권이 임한 곳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뜻이 도저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고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초점도 인본주의에 초점을 주고 물질에 초점 두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최초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는 이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권능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음부에 있는 그 족속들 중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이 예수의 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임하신 그때부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모셔야 되는,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이다. 그것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자정한 그 자들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다른 말로 또 아들이 있는 자만이, 아멘,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냐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만지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죠. 아직 내가 영광 받지 않았다. 하늘에 올라가셔야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왕으로 여러분이 그분이 왕이신데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으로 왕으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기다리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서 엄청난 그 보좌에 앉으시면서 하늘의 모든 그 하늘의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것과
진짜 아들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셔서 충만하신 것은 왜 아들에겐 모든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이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지 앉으시기 전에는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뭐 진짜 자존심 상하고 뭐 수치심 당하고 또 죽으시고 엄청나게 별 짓을 다 당하셨잖아요. 왜? 이것은 뭐냐? 결국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신데 그때는 뭐냐? 죽음을 당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서 이제 완전히 이 땅을 끝장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뭐냐? 우리 신앙은 예수가 초라한 모습이었을 때 알았느냐? 아니면 왕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죽은 자들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자녀로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받았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왜?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때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 똑같은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의 말씀이에요. 재림하심 이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또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으로 온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9절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이고, 행하는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건 뭐냐? 나중에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보혜사가 오실 거,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때를 얘기하는 게 성령 오실 때. 오늘 우리는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의 일을 나타내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성찬하는 게 뭐냐면 성찬하는 것은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과거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있구나 하고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면. 이게 예수님이 성찬을 명하시면 뭐냐면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해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새겨가지고 뭐 눈물자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도 읽었지만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것들, 예수님이 그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기록된 내용들이 많죠, 그죠? 예수님이 보좌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에 대해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깨닫지 못한다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감사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목숨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죄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의 반열에 섰고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애쓰기 힘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처럼 오늘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예수 지금 법적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만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게 물론 가정에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하늘에 가서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본래 아버지 때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세우느냐? 왜 음배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를 세우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첫째는 구원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된 심령들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심령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 얼마나 큰데,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나에게 맞으면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막 입 대빨 나오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영적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어. 영적 하면서도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영적 하면서도 내 방법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도 없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죽는 순간 한다.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죽는 순간 한다. 우리는 죽기 전에 알고 갈 수 있도록, 아주 두 눈 멀쩡하고 전도서 그러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눈 멀쩡하고 귀 멀쩡하고 말 어눌하게 하지 않고 막 그럴 때에 걸음걸이 다리 후들거리지 않고 걷고 할 때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그대로 내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과 똑같이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이 왕 되시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왕 되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이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제자들이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됐고 순교하게 됐고 교회를 세우며 가게 됐고, 그게 뭐냐?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해.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기도도 막 숨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얼마나 충성이 대단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다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 막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하지도 못하고, 헌신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어떤 환경에 안 맞으면, 막 깔아지고, 응?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그 말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이게 너무나 참,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이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돼도요, 주님은 섬기지. 근데 자기 뜻대로 섬겨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진짜요, 쉽게 먹고 사는 거, 예?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모른다.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결국 뭐예요? 경교회들이 분열되고 했을 때, 자기 주장하고 하는 거,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니요. 결국 뭐냐? 나중에 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차라리 먹고 사는 거라면, 목회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노가다 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올해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알고, 그의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진 걸 알고, 그래서 이제는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목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 확장, 그냥 자기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축소가 돼버리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계속 기쁨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행복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진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뜻 한번 이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자들이 마가의 그 홀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만하고 그냥 새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네. 그렇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충만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냥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먹어서 그냥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잡혀가도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진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한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서 역사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이 시대에 이 민족이 해야 될 일들, 이 땅에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하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